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복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고 1장 14절부터 19절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있으라 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회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목사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새 백성 지으시고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빛의 증인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새 첫 주여서 창세기 말씀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제 해와 오늘의 해가 다른 것처럼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올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들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크게 7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사역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지으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생물들을 종류대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궁창에 광명제대를 지으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의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일곱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냥 사선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운데 넷째 날을 중심으로 해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그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그분은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스라엘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하고, 하나님 어디서 만나면 안식일에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사역인데, 특별히 둘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제 상응하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땅에 동물들을 종류대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에 그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온 창조 세계 만물을 지으신 그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 차고 충만했다 하는 것이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셨다 하는 것이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보면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땅에, 그래서 하늘과 땅 하면은 온 세상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만물을 가득 채우셨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근데 둘째 날과 여섯째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셋째 날과 다섯째 날도 상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바다와 땅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그 종류대로 채우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과 다섯째 날을 보면은 땅과 바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 이렇게 해서 땅, 바다, 하늘,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 바다, 이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 바다와 하늘 하면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법이죠. 마치 둘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늘과 땅으로 말해서 온 세상을 말한 것처럼, 셋째 날과 다섯째 날도 땅과 바다와 하늘, 이런 교차 구조로 온 세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만물을 가득 채우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대를 만드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이 넷째 날에 있습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온 땅을 비추도록 하신 사역이 넷째 날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자기 백성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들로 온 땅을 비추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고 드러내는 빛의 증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내용으로 하늘에 두신 광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먼저는 이 광명체들의 직무를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곧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셨는데 그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그리고 하늘에서 온 땅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각각의 광명체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낮의 주인이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의 주인이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다시 한번 하늘에 두신 광명체들의 직무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온 땅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들을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셨는지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온종일 달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를 두셔서 만물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늘의 해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스스로 하신 일을 온 세상에 나타내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생명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도 항상 자기 백성을 비추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날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자기 백성을 비추시며 앞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해는 낮의 주인으로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다른 밤의 주인으로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온 땅을 비추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를 물러가게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밤이 되면은 밤에 동물들이 나와서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일어나면 밤의 동물들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 해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낮과 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기르시는 빛의 날들입니다. 이렇게 밤은 밤의 일을 하고 낮은 낮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각자 질서 있게 자기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8편은 온 땅에 나타난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온 하늘을 주의 영광으로 덮게 하시는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시는지, 또 주의 종들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온 창조세계의 주인으로서 영화와 정기로 관을 쓴 이스라엘 왕들과 그리고 왕들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낮의 해는 우리를 위해 떠오르며 밤의 달도 우리를 위해서 비추도다. 오늘의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니며 오늘의 날도 어제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들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다름질했습니다. 첫째 날이 일곱째 날을 향해 다름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날을 향해 다름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빛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속자인 이스라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안식함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심히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의 날을 소망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모든 날들을 살았습니다. 일곱째 날들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과 달과 절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를 두셔서 주야로 비추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언약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욕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거둔 축제의 절기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일곱 촛대에 빛나는 여호와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들과 축제의 절기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의 날들을 사셨고 또 이스라엘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날들을 사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광명체는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날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업어서 광야를 걷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상에서 안식하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열국보다 작은 나라였지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장자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온 세상에 비추는 여호와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해가 뜨고 지는 이 모든 날들은 비추신 하나님께서 죄하러 그의 땅을 비추시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하늘에도 생명이 가득하고 땅에도 생명이 가득하고 바다에도 생명이 가득하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니 진실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생명을 거두시면 만물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충만하니 온 땅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 있으니 만물은 하나님의 호흡의 생명으로 출생하며 또 살았습니다. 이 생명의 빛과 이 생명의 바람과 이 생명의 호흡이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었습니다. 이 빛과 이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쁨이며 그들의 날들을 사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질서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빛과 참 생명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빛과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열국의 장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과 성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참빛과 참 생명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날들과 안식일과 절기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이심을 징조로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상속자로 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으로 에덴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를 주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정직케 하시고 천하 만민을 주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새 시대의 날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을 이긴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복주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를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셔서 온 세상을 비추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광명보다 더 큰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시니 이보다 하나님을 아는 더 밝은 빛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 세상에 두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요로 그들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온 세상을 아들의 생명,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부욕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제의 절기에 여호와의 상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성소의 생명으로 부욕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부욕케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토록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역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우리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창조 세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잠자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경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은
주님을 얼굴로 뵐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팡이를 짚고 후손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치고 축복하고 죽음도 노년의 신앙의 힘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지막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말고 장로들의 지혜를 본받아 오직 세월을 아끼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자로서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제단의 제물처럼 드린다면 그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또 한 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니 주님의 영광의 빛은 더 밝히 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어제 해와 오늘의 해가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쳐여 기쁨에 거쳐여서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빛이 역사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요 머리 대신 주님과 한 영 한 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들이 다하는 날까지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몸을 이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을 얼굴로 뵙도록까지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께서 세상의 참 빛이시여 생명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주님의 영광의 날들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첫 창조의 빛으로 가나안 땅을 부욕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성소의 생명으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아들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머물러 주신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 함께 거하십시다.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생명의 날들을 살아갑시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온 세상이 참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십시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무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의 날들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비추시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참 생명이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빛 부활의 빛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비추셔서 우리로 새 창조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날들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빛과 영광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상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들을 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 싸우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주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머물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장차 나타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며 우리의 날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 대신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오니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고 주님 속히 오셔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상속받아 부모의 유업을 잇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들의 생을 예비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육체의 약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죽음이 정복된 승리의 왕국을 소망하며 모든 육체의 고난을 이기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생명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백성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교회도 함께 이뤄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밝히 허락해 주시옵고 고난 중에 있는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신학교를 통해 신실한 사역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해 만국 중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나라가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을 주시옵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평강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